합송경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러니까 합송경 다섯으로 구성된 법, 5가지로 구성된 법들 중에 5가지 장애에 대한 공부를 한 3달 가까이 상세하게 공부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순서대로는 오늘부터는 5가지로 구성된 법들 가운데 오하분결과 오상분결,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를 공부 시작해야 되는 날인데, 오늘은 제가 장애도 마쳤고 해서 여러분들 좀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 주제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어가지고 경전 몇 개를 좀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요 교재에 나눠드렸거든요. 같이 보면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앙구타라 니카야 네세 모음의 92번 경입니다. 빠타마 사마디 스땅 해서 삼매경 1번 이렇게 됐어요.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이런 4가지 사람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는 얻었지만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는 얻지 못한 자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는 얻었지만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는 얻지 못한 자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도 얻지 못하고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도 얻지 못한 자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도 얻었고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도 얻은 자이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이런 4가지 사람이 있다. 자, 박과부님, 오늘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감이 잡히시죠? 우리 사실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두 쌍의 용어가 있는 거죠. 뭐니 해도 부처님 깨달음, 부처님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념처죠. 그리고 사념처에 의해서 토대가 만들어지면 그 위에서 궁극적으로 번뇌를 부수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수행은 뭐예요? 그죠?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이런 수행이 있다고요. 그래서 낑숙가나무 비유경 같은 데서도 비유적으로 말할 때 성이 있죠. 성문을 사띠가 지키죠. 사띠와 관련한 거니까 따지면 사념처가 되죠. 사념처 수행으로 사띠를 힘있게 해줘야 성문을 잘 지켜내죠. 그런데 이때 저 외곽에 국경 지역에 이쪽의 소식을 파악하러 가는 전령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가서 이 소식을 파악해가지고 돌아와서 성안의 성주한테 보고를 하죠. 이럴 때 이 외곽 국경 지역이다라는 여기를 비유적으로 열반을 비유한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열반의 소식을 전달해주는 전령이 누구냐라고 하니 사마타와 윗바사나다. 그리고 이 그러니까 외곽 국경지대로 가는 이 길이 8정도다. 이렇게 설명이 되죠. 이럴 때의 그 경에서는 사마타 윗바사나는 함께 다니는 이런 표현을 써주죠.
사마타 위파사나는 함께 다니는 거야. 요렇게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것이 하나의 쌍을 이루고 나아가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도 타당하죠. 수행을 크게 나누면, 물론 이제 수행의 중심 개념식으로 말하면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내고 칠각지를 가득 채우는, 그러면 칠각지가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렇게 두 단계로도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러나 또 다른 설명 방법은 뭐죠? 마음이라는 걸 놓고 생겨난 마음의 활동 영역이 있고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생겨난 마음의 활동 과정의 문제를 해소하자라는 개념적인 정의가 뭐죠? 사념처죠. 그리고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제어하자.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해소해서 해탈하자. 라는 부분을 사마타 위파사나,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고 있죠. 이런 개념 함께 연결되어 볼 수 있죠. 이렇게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 라는 개념이 불교 수행은 사념처라는 토대 위에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런 수행이라고 말하게 해주죠. 그런데 사실은 또 우리가 자주 만나는 용어 중에 사마타 위파사나하고 유사한 용어가 있어요. 좀 유사한 용어로 아짜 땅제또 사마타라고 해서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 이런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위파사나와 유사한 것으로 법의 위파사나, 여기에는 뭐 높은 지혜의 법의 위파사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보면 마음의 사마타라는 용어, 법의 위파사나라는 이 용어가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불교 수행의 궁극, 마지막 저희 깨달음의 수행법인 요거하고 좀 유사한 이름을 가지고 존재하는 거죠. 어쨌든 사마타가 있고 위파사나가 있죠. 오랜 세월을 두고 박보부님, 우리 그간 공부에서 그랬죠. 참 오랜 세월 동안 사마타랑 마음의 사마타는 동의어다, 이렇게 주석되고 있죠. 위파사나하고 법의 위파사나하고 동의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정말 동의일까?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엄마라는 말이 있고 아빠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영이라는 아이를 대입하면 영이 엄마가 있고 영이 아빠가 있어요. 이때 엄마하고 영이 엄마하고가 같은 말인가요? 강고분이 어떠세요? 엄마라는 말하고 영이 엄마가 같은 말인가요? 당연히 다르죠. 영비 엄마는 영비 엄마라는 한 사람을 지칭하는 거고, 엄마는 세상의 모든 엄마를 말하는 거란 말이야. 다르거든요. 사마타하고 마음의 사마타하고가 엄마하고 영이 엄마하고 같은 이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같은 말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무언가 이런 포괄적인 엄마하고 제한적으로 저 아이의 엄마라고 하는 이런 어떤 구분관계를 직접 담아가지고 부처님은 사마타와 마음의 사마타라고 구분해서 사용하신 것은 아닐까?
그렇게 사용하셨다 하면 이거는 전혀 다른 게 되는 거죠. 윗바사나 법의 윗바사나 마찬가지. 만약 그러하다라고 하면 전혀 다른 거죠. 좀 전에 강고부님 말씀하실 때 사성제 8정도 뭐 이러한 길이 첩경이다, 지름길이다 이래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기왕이면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외길이다 이렇게 보아야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깨달음으로 접근하는 길이 사념초에 의한 사마타 윗바사나의 연결과정이라는 외길로 제시되어 있다면 그 외길과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를 동의어라고 해서 일치시켜버리면 그게 외길로 제시된 이 수행, 이 삶의 향상의 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마음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를 설명하는 경전이 앙구타라 니카야에서 삼매경 1, 2, 3번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쌍경이라는 이름으로 사마타 윗바사나와 관련해서 설명하는 경이 또 있어요. 그 경에서 4개의 경전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뭐 이 경이 말하는 대로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좀 접근해 보면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 법의 윗바사나 이거는 사마타 윗바사나하고 다르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부분 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경에서 삼매경 1번 뭐라고 하냐 하면 네 사람이 있다. 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 그리고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를 놓고 한 사람은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는 얻었지만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는 얻지 못한 자이다. 두 번째 사람은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는 얻었지만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는 얻지 못했다. 세 번째 사람은 두 가지 다 얻지 못했다. 네 번째 사람은 두 가지 다 얻었다. 이런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각각에 대한 경우의 수를 따지면 네 가지가 되는 거죠. 아직까지 이 경에서는 그렇다면 마음의 사마타하고 법의 윗바사나가 무엇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없죠. 그냥 이렇게 네 가지 사람이 있다. 두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이런 네 가지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동일하게 네 가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비구들이여 그 중에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는 얻었지만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는 얻지 못한 사람은 1번 경우죠. 비구들이여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에 확고히 선 후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를 수행해야 한다. 그는 나중에
마음의 사마타도 얻었고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도 얻은 자가 된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자라는 거예요? 일단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에 확고히 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상태에서 아직 확보하지 못한 법의 윗바사나를 닦아라, 수행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뭐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죠. 뭐 이미 내가 확보한 게 있으니까 확보한 상태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그죠?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에 확고히 서라라는 건 뭐예요? 이미 내가 확보한 거는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더 낮은 곳에서 뭐 하려 하지 말고 이미 내가 도달한 가장 높은 위치에서 확보하지 못한 것을 확보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비구들이여 그 중에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는 얻었지만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는 얻지 못한 사람은 비구들이여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를 확고히 한 후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를 수행해야 한다. 그는 나중에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도 얻었고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도 얻은 자가 된다. 뭐 동일하죠. 뭐 법의 윗바사나에 확고히 서라. 그 다음에 마음의 사마타를 닦아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면 비구들이여 그 중에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도 얻지 못하고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도 얻지 못한 사람은 오직 그 유익한 법들을 얻기 위해 보다 강한 열의와 정진과 노력과 애씀과 열정과 사띠와 삼바자나를 행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옷에 불이 붙고 머리에 불이 붙은 사람은 오직 그 옷과 머리에 불을 끄기 위해 강한 열의와 정진과 노력과 애씀과 열정과 사띠와 삼바자나를 행할 것이다.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그 사람은 오직 그 유익한 법들을 얻기 위해 보다 강한 열의와 정진과 노력과 애씀과 열정과 사띠와 삼바자나를 행해야 한다. 그는 나중에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도 얻었고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도 얻은 자가 된다. 자, 여기서는 두 가지 다 갖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강한 열의와 정진과 노력과 애씀과 열정이라고 하는 이거는 한마디로 노력인 거죠. 노력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썼죠. 그리고 사띠하고 삼바자나, 사띠 삼바자나를 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그 유익한 법들을 얻기 위해라고 했죠. 유익한 법을 얻어라. 근데 여기서 유익한 법이 뭔가요?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하고 법의 윗바사나를 유익한 법이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조금 표현을 달리 적어야겠네. 유익한 법을 얻기 위해,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나도 갖지 못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띠하고 삼바자나 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비구들이여 그 중에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도 얻었고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도 얻은 사람 4번이죠.
이 사람은 여기서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도 얻었다, 법의 윗바사나도 얻었다 라고 하면 이게 만약 사마타 윗바사나라면 사마타 윗바사나를 다 확고히 얻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완성된 거지요. 물론 완성으로 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여기선 뭐라고 하냐 하면 그 법들에서 확고히 서라. 즉 마음의 사마타 and 법의 윗바사나, 여기에 확고히 서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번뇌들을 부수기 위한 수행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면 뭐 경의 나머지는 이제 네 사람이 있다라는 거 반복해 주니까 요 내용을 보면 일단 이렇게 나타났죠. 1번, 2번, 두 사람의 경우는 확보한 것을 토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을 확보해라. 1, 2번이죠. 3번은 아직까지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으니까 이러한 두 가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사띠와 삼바자나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경은 요 세 가지 경우를 다 뭐라고 말하나요? 요렇게 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4번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 2, 3번에서 제시한 건 뭐냐 하면 하나밖에 갖추지 못한 사람은 나머지 하나를 갖춰가지고 두 개를 다 갖춘 사람이 되라. 하나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고 사티상빠져나 해라. 그래서 두 가지 다 갖춘 사람이 되라. 1, 2, 3번은 딱 요 4번이 되어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나면 4번에서 즉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라는 이 두 가지 법을 다 확보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게 사마타 윗바사나와 같은 거라 하면 사마타 윗바사나는 이제 번뇌를 부수는 최후 과정이 진행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하고 법의 윗바사나 두 개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 법들의 확고히 선후. 확고히 선후 이 얘기 뭐예요? 토대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를 토대로 삼아서 서라. 이 토대 위에서 이런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약에 사마타 윗바사나를 말한 거라면 사마타 윗바사나를 토대로 삼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보부님 이거 안 맞죠? 사마타 윗바사나는 더 이상 토대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고 그죠? 모든 토대가 갖추어진 위에서 특히 마지막 장면은 어떻게 돼요? 사념초가 완성되어서 사띠 토대라고 하는 이 최후의 토대 위에 서 가지고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수행 방법, 수행 과정이 직접 작용되어 가지고 번뇌를 부수는 거잖아. 사마타 윗바사나가 토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두 가지를 토대로 삼아라. 여기 위에 확고히 서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다른 거야. 그죠? 첫째로 이건 이렇게 토대라는 말을 써줌으로써 다르다라는 걸 알려주고 이 토대 위에서 뭘 하라고요? 번뇌를 부수기 위해 수행하라 이랬죠. 그러니 번뇌를 부수기 위해서 수행하라.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해야 돼. 그거지, 그지? 번뇌를 부수기 위해서 수행하라 라면 이 말은 그대로 사마타 윗바사나 하라 이 얘기거든.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엄마 아빠하고 영이 엄마 영이 아빠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듯이 이 얘기잖아.
마음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라는 토대 위에 확고히 서서 무엇을 하라고? 사마타 윗바사나를 닦아라. 그래서 번뇌를 부수고 아라한대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죠? 강법부님, 이렇게 보면 이거 우리 분명히 정의할 수 있죠. 사마타 윗바사나 하고 마음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는 달라. 어떻게 다른 것일까? 라고 하니 마음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는 사마타 윗바사나를 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경법부님 이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죠. 아무리 오랜 세월 여러 우리 선배 스님들이 이 두 가지가 사마타 윗바사나와 동의하다 라고 주석을 해줬다 해도 부처님이 설원법하고 다루면 다른 거지 뭐. 그죠? 우리 그렇게 받아야죠. 근데 사실은 요 두 번째 경 가지고도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세 번째 경이 이어집니다. 세 번째 경 이제 94번 경이죠. 삼매경 3번.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이런 네 가지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네 사람을 말해주고, 자 4페이지로 넘어가면 비구들이여 그 중에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는 얻었지만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는 얻지 못한 사람은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를 얻은 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 얘기죠.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는 얻었지만 법의 윗바사나를 얻지 못한 사람은 일단 마음의 사마타에 확고히 서가지고 법의 윗바사나를 닦아야 되는데, 법의 윗바사나를 닦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법의 윗바사나를 얻은 자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도반이요, 참으로 행들은, 상카라는 조건적인 것들은 이 얘기죠. 행들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강부부님, 행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죠? 한마디로 행들을 어떻게 보라 그래요? 무상고 무화로. 그죠. 무상고 무화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또 무화상경에서 그 무상고 무화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해줘요? 부처님 깨달음의 자리에서 두 번째 설법이 무화상경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5 비구를 아라한으로 이끄는 과정에서 부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먼저는 색수상행식 5호는 무아다라고 선언을 하죠. 당신 깨달음에 의한 무아를 선언해주고, 이어가지고 비구들한테 그렇다면 이렇게 무아인 것, 색수상행식은 무상한가? 그러니까 상한가? 무상한가?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니까 비구들은 이미 앞에서 오온이 무엇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선언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이 그냥 선언만 하고 말았을까요? 압축해 놓은 경전이지 비구들한테 이러하다라고 무아라고 하는 이 실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어가지고 상하냐 무상하냐라고 하니까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냐 즐거운 것이냐?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상하고 괴로운, 불만족스러운, 그래서 자기를 유지하지 못하고 변해야 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가?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무아를 선언해 준 데 대해서 이어가지고 5명의 이 비구들이 참으로 그렇습니다라고 공감과 동의,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드러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다시 이어가지고 그러므로 어떠한 것이든 색수상행식 5호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라고 알려주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여실직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실직연하면 이제 그 이후에 이어가지고 그러므로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이렇게 여실직연하는 잘 보는 성스러운 제자는 오온에 대해서 염오한다. 염오하면 이탐하고 이탐하면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직연한다. 이래가지고 깨달음의 과정을 선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들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라는 데 대한 부처님의 답변은 그거예요. 무상고 무아라고 보아야 한다. 그거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자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보아야 한다. 요거 그대로 무아로 보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보아야 하는 그 부분을 가서 이제 물어봐라 이거죠. 도반이요. 참으로 행들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행들을 어떻게 철저히 알아야 합니까? 행들을 어떻게 꿰뚫어 보아야 합니까? 라고. 그에게 그는 보는 대로 아는 대로 말할 것이다. 도반이요. 행들을 이렇게 보아야 하고 행들을 이렇게 철저히 알아야 하고 행들을 이렇게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라고. 다시요. 강부부님.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법의 윗바사나를 얻지 못한 자가 법의 윗바사나를 얻은 자한테 가서 물어본 거잖아요. 행들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어떻게 철저히 알아야 합니까? 어떻게 꿰뚫어 보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법의 윗바사나를 얻은 자가 말해주기를 이렇게 보아야 하고 이렇게 철저히 알아야 하고 이렇게 꿰뚫어 보아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법의 윗바사나를 얻은 자가 알려주는 이렇게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사실은 건방 그 얘기죠. 무상고 무아. 그렇지. 건방 그 무아가 그렇죠. 사실 경이 그 부분을 다 말해주면 좋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바로 이런 무아상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아야 한다라고 부처님이 제시해 주신 그런 부분을 일단은 교학적으로 배워 안 거고 여기서 법의 윗바사나를 얻은 자는 단지 교학적으로 배워 안 것만이 아니죠. 이제 자기 스스로 수행의 과정에서 참으로 상카라라는 거 조건적인 것들은 이렇게 무상고무아이구나라고 스스로 보아낸 거죠. 자기 수행의 과정에서. 그런 사람, 그래서 참으로 내가 직접 보았기 때문에 확실히 합니다. 열반을 제외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무상고무아 부정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실직연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그 상황을 말을 했어요. 그래서 법의 윗바사나를 닦는 방법 첫째가 뭐로 나온 거예요? 법의 윗바사나를 얻은 자에 가서 질문해라. 그래서 방법을 배워라. 방법을 배워가지고 그 방법을 실천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는 나중에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도 얻었고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도 얻은 자가 된다. 비구들이요. 그 중에 내적인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 요 내적인 빠져야 되네요. 그 중에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는 얻었지만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는 얻지 못한 사람은 마음의 사마타를 얻은 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도반이요. 참으로 심을 어떻게 진정해야 합니까? 심을 어떻게 가라앉혀야 합니까? 심을 어떻게 집중해야 합니까? 심을 어떻게 삼매에 들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에게 그는 보는 대로 아는 대로 말할 것이다. 도반이요. 이렇게 심을 진정해야 하고 이렇게 심을 가라앉혀야 하고 이렇게 심을 집중해야 하고 이렇게 심을 삼매에 들게 해야 합니다. 라고 그는 나중에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도 얻었고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도 얻은 자가 된다. 이랬어요. 요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이죠.
법의 윗바사나는 얻은 거예요. 그런데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를 못 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를 얻은 자한테 어떻게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를 닦아야 합니까? 요거 질문하라는 거죠. 근데 주목해야 될 거죠. 질문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첫째로 어떻게 이 마음을 진정해야 합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들뜨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을 어떻게 진정시켜야 합니까? 어떻게 이 마음을 가라앉혀야 합니까? 어떻게 이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 마음을 삼매에 들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는요.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바로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를 얻지 못한 자는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를 얻은 자에 가서 질문해라. 어떻게 마음을 진정하고 가라앉히고 집중하고 삼매에 들게 할까?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 얘기가 뭐예요? 진정해라, 가라앉혀라, 집중해라, 삼매에 들게 해라 라는 이것을 박법우님, 이게 내용상으로 보면 마음의 사마타를 잡는다는 게 그거죠. 그죠? 마음의 사마타 그거야. 교재 맨 끝장 한번 가봅시다. 요거 우리 저기 얼마 전에 공부한 그 흙을 씻는 사람들 경이 있었죠. 금세공을 하는 비유를 수행에다가 접목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친 불순물, 중간 불순물, 미세 불순물 해서 이제 신구의 행위하고 윗닦아하고 다 버리고 제거하고 끝장내고 존재하지 않게 하면 담마 윗닦아. 윗닦아 위에 아무것도 얹지 않은 상태로 윗닦아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거 초선이죠. 그 담마 윗닦아 유심유사의 삼매인 초선, 요거 법의 삼매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러한 법의 삼매, 초선, 유심유사의 삼매에서 그 다음으로 어디로 가요?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심을 안으로 진정하고 가라앉히고 집중하고 삼매에 들게 한다. 이것이 무심무사의 삼매고 제2선 이후이고 심의 삼매다. 이렇게 나왔었죠. 삼매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법의 삼매냐 마음의 삼매냐, 요거 윗닦아 윗자라 있다. 유심유사 뭐 중간관계를 거치지만 무심무사의 삼매로 넘어가죠. 초선, 유심유사라는 요거는 초선이죠. 무심무사의 삼매라는 것은 제2선 이후죠. 제2선 이후 상수별까지가 다 윗닦아 윗자라 없는 무심무사의 삼매인 거죠. 이때 요 무심무사의 삼매를 설명하는 표현이 마음을 안으로 진정하고 가라앉히고 집중하고 삼매에 들게 한다. 요것이 토대이고 이런 토대 위에서 벗어남의 과정을 거쳐서 사념처가 완성되면 사띠 아야따나다. 그 위에 사마타 위파사나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깨달음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흙을 씹는 사람들 경에서 설명하는 수행의 체계에서 지금 동일한 표현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박보부님, 그죠? 동일한 표현이 나타났죠. 법의 윗바사나는 얻었지만 마음의 윗바사나는 얻지 못한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를 얻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라 그랬잖아. 어떻게 마음을 안정합니까? 어떻게 마음을 가라앉힙니까? 어떻게 마음을 집중하고 어떻게 마음을 삼매에 들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라 그랬죠. 그럼 이렇게 물어보란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초선 가자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야, 그죠? 초선에는 지금 이런 표현이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지? 요 차이를 보는 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법의 윗바사나를 얻은 자가 마음의 사마타,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를 닦는다라고 하는 그거는 무심무사의 삼매라고 하는 제2선 이후의 삼매를 갖추는, 삼매에 드는 거, 성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2선 이후의 삼매가 어떻게 돼요? 제2선에서 제3선, 제4선 해가지고 상수멸까지 총 8단계의 삼매가 무심무사의 삼매로 있죠. 그러니까 표현은 무심무사의 삼매를 닦아라, 성취해라. 제2선 이후라는 무심무사의 삼매에 들어야 한다 라고 말하지만 이것도 보면 그만큼 어느 만큼 무심무사의 삼매 중에 내가 제2선에 있을까, 제3선에 있을까, 공무변체에 있을까, 상수멸에 있을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늘 말하는 단계지어짐이라는 개념을 접목해서 또 봐야 할 필요는 있겠죠. 자, 어쨌든 내가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이래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말하자면 경을 꿰는 작업이죠. 그죠? 우리가 한 2달 지난 것 같은데 흙을 씻는 사람들 공부한 게, 그래도 그때 보아놓은 무심무사의 삼매라는 것은 이렇게 마음을 안으로 진정하고 가라앉히고 집중하고 삼매에 들게 하는 거다. 그렇게 얻어진 삼매가 무심무사의 삼매여서 제2선부터 상수멸까지의 이 삼매를 말한다라는 것을 먼저 공부해서 알고 있다 보니까 지금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를 이게 무엇일까? 라고 공부하는 자리에서 딱 써먹게 되잖아. 그죠? 자, 그랬더니 그에게 그는 보는 대로 아는 대로 말할 것이다. 도반이여. 이렇게 심을 진정해야 하고, 이렇게 심을 가라앉혀야 하고, 이렇게 심을 집중해야 하고, 이렇게 심을 삼매에 들게 해야 합니다. 라고. 그는 나중에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도 얻었고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도 얻은 자가 된다.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진정하고 안정시키고 집중하고 삼매에 들게 하나요? 요거는 뭐 일단 기본적인 방법은 사념처 수행으로 올라가는 거죠. 요 부분은 뭐 우리 뒤에 좀 더 상세한 방법을 해석을 좀 찾아보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여, 그 중에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도 얻지 못하고 높은 지혜, 잠깐 방금 말씀드린 데에서 여기에서는 오늘은 제가 본래 요거 하고 나서 우리 이제 9차 재정 교재에 있는 차례차례 경을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맞지만 이까야 111번 차례차례 경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 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안 되면 다음 주에라도 그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5페이지로 온 거지. 비구들이여, 그 중에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도 얻지 못하고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도 얻지 못한 사람은 마음의 사마타도 얻고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도 얻은 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둘 다 얻지 못한 세 번째 사람.
도반이요 참으로 심을 어떻게 진정해야 합니까? 심을 어떻게 가라앉혀야 합니까? 심을 어떻게 집중해야 합니까? 심을 어떻게 삼매에 들게 해야 합니까? 행들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행들을 어떻게 철저히 알아야 합니까? 행들을 어떻게 꿰뚫어 보아야 합니까? 라고 그에게 그는 보는 대로 아는 대로 말할 것이다. 도반이여 이렇게 심을 진정해야 하고 이렇게 심을 가라앉혀야 하고 이렇게 심을 집중해야 하고 이렇게 심을 삼매에 들게 해야 합니다. 행들을 이렇게 보아야 하고 행들을 이렇게 철저히 알아야 하고 행들을 이렇게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라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얻지 못했으니까 두 가지 다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은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는 나중에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도 얻었고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도 얻은 자가 된다. 비구들이여 그 중에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도 얻었고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도 얻은 사람은 비구들이여 그 법들에서 확고히 선 후 더 나아가 번뇌들을 부수기 위한 수행을 행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이런 네 가지 사람이 있다. 그리고 4번은 동일하게 번뇌를 부수기 위해서 사마타 윗바사나 하라. 그렇게 나온 거죠.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하고 법의 윗바사나에 대해서 뭐 그렇게 그 이야기들은 좀 나오지만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경우는 참 찾기가 어려운데 요 삼매경 1, 2, 3번이 이 두 가지 용어에 대한 수행 과정에 대해서 상세한 답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어가지고 안구따라니까야 네세 모음의 170번 쌍경입니다. 유가 났다 숙당 이랬는데 이걸 이제 쌍이라고 보는 게 적절한지 하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조금 이따 한번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제 유가 났다 숙당 쌍경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아난다 존자가 꼬산비에서 고식다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아난다 존자가 비구들에게 말했다. 도반 비구들이여 라고. 도반이여 라고 그 비구들은 아난다 존자에게 대답했다. 아난다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참으로 누구든지 내 앞에서 아라한의 성취를 말하는 비구거나 비구니는 모두 네 가지 방법 중의 어떤 경우에 의해서입니다. 이런 얘기죠. 뭐 누가 아난다 존자 앞에 와가지고 존자시여 제가 이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라고 자기가 삶을 완성했다라고 선언하는. 근데 요새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자주 해요. 예류자든 아라한이든 내가 예류자 되었어? 내가 아라한 되었어? 라고 밝히지 않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박거분이 그런 얘기 좀 듣죠. 근데 사실은 니카야 안에 보면 예류자는 예류자대로 경전이 안내하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었으니 내가 예류자가 되었다라고 자기를 드러내라고 되어 있고 아라한도 내가 이제 내 안에서 번뇌가 완전히 부수어졌다라고 하면 아라한 되었음을 선언한다고요. 그러면 선배 아라한들이 만나가지고 질문을 하죠. 근데 아라한이라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이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의 삶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역. 따지면 무명과 가래 때문에 보지 못하는 그 영역에 도달해가지고 무명과 가래 없음, 번뇌의 영향 없음의 그러한 삶에 대해서 그러한 삶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간에 대화 방법이 있겠죠. 물론 뭐 경에서도 이제 이런 뭐 오온이나 이런 부분으로 대화가 나오기도 하지만 저는 개념적으로 보면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역을 성취한 사람들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선배 아라한이 대화를 좀 해보고 나서는 축하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라고 인정하기도 하고
요거 후대음은 인가한다 이런 개념인지 경우에 따라서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보았겠지만 아직은 당신은 번뇌가 남아 있습니다. 공부를 더 해야 합니다. 라고 지적해 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아난다 존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비구 비구니들이 아난다 존재한테 와서 아난다 존재님, 제가 이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난다 존재가 모두 네 부류가 있다. 근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말을 하는 방법이 참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서 아난다 존재가 아라한이 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개념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불환자를 이룬 사람이 와가지고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아난다 존재가 아라한이 된 사람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자가 된 사람들이라면 이런 네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이라는 이런 불교 본연의 공부 영역에 들어간 해탈된 삶의 영역에 접근한 이러한 분들은 이렇다라고 말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다 아니고 아라한이라는 삶의 완성에 도달한 한 부류의 성자만 지금 지적해서 말하는 거죠. 그 개념을 우리가 조금 보고 넘어가 봅시다. 도반들이요. 네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경우에 의해서입니다. 어떤 네 가지에 의합니까? 도반들이요. 여기 비구는 사마타가 선행한 윗바사나를 닦습니다. 사마타가 선행한 윗바사나를 닦는 그에게 도가 생깁니다. 그는 그 도를 실천하고 닦고 많이 행합니다. 그 도를 실천하고 닦고 많이 행하는 그에게 족쇄들이 버려지고 잠재 성향들이 제거됩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것을 지금 말하면서 그렇게 닦는 그에게 도가 생긴다, 길이 생긴다 그랬어요. 사마타와 윗바사나 요거에 대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렇게 사마타 윗바사나를 닦는 사람한테 도, 길이 생긴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 길은 어떤 길일까요? 어떤 길이 생기는 걸까? 그죠? 요거지 뭐. 번뇌를 부수는 길이지 뭐. 번뇌를 부수는 게 아라한이잖아, 그죠? 번뇌를 부수는 길이 생긴다 이거요. 그런데 번뇌를 부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뭔가요? 사실은 번뇌라는 게 상이 병들어 있는 거죠. 요거 몸통으로 같은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죠. 상이 병들었다. 요거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잠재성향. 잠재성향. 우리가 이제 우리식의 순서로 말하면 그 이전에 번뇌가 있죠. 그리고 이거 그대로 잠재성향이죠. 경전이 어디에서도 이게 그거요라고 직접 말해주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에 대한 작은경 같은데 보면 용루, 욕계의 번뇌에 속하는 상,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 보면 번뇌라는 것이 상이 얼마만큼 병들어 있느냐에 따라서 용루로 가 있어. 이런 식으로 보면 상이 병든 것을 번뇌라고 한다라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잠재라는 개념을 우리가 찾아보니까 잠재 성향이 바로 몸통으로는 같은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죠. 자, 지금 경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일단 이렇게 이제 닦으면 도가 생기는데 그 도를
도를 닦고 많이 행하는 그에게, 자, 도를 닦고 많이 행하면 기본적으로 번뇌를 부수는 작업을 하는 거죠. 번뇌를 부수는 이 사람한테 어떤 일이 있다고요? 라고 하니까 한 가지로는 족쇄들이 버려지고, 족쇄가 버려지고, 또 한 가지로는 잠재 성향이 제거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족쇄가 버려진다, 잠재 성향이 버려진다, 뭐 이런 이야기는 그냥 다 번뇌를 부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족쇄라는 것은 10개가 있죠. 오늘 수업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오늘 우리가 합성경 5가지로 구성된 법들 중에 장애를 마무리하고 이제 족쇄를 공부할 순서인데 오늘 우리 이 경을 좀 특강으로 보자 이래 했죠. 뭐 그렇게 말해주는 족쇄입니다. 족쇄를 버리고 잠재 성향이 제거된다. 번뇌가 부수어지는 거다 같은 거죠. 일단은 경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사마타가 선행한 윗바사나. 사마타가 선행한 윗바사나를 닦는다는 것은 윗바사나를 닦는데 그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마타가 먼저 닦여져 있다 이 얘기죠. 두 번째로 가면 다시 도반들이여 다음으로 비구는 윗바사나가 선행한 사마타를 닦습니다. 이건 뭐예요? 사마타를 닦고 있는데 그 앞에 윗바사나가 이미 닦여 있어. 이런 이야기죠. 윗바사나가 선행한 사마타를 닦는 그에게 도가 생깁니다. 그는 그 도를 실천하고 닦고 많이 행합니다. 그 도를 실천하고 닦고 많이 행하는 그에게 족쇄들이 버려지고 잠재 성향들이 제거됩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다시 도반들이여 다음으로 비구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상응하여 닦습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조화롭게 닦는 그에게 도가 생깁니다. 두 번째 줄 조화롭게 닦는 요거는 상응하여 닦는으로 바꿔주세요. 이게 지금 원어가 같은 말이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상응하여 닦는 그에게 도가 생깁니다. 그는 그 도를 실천하고 닦고 많이 행합니다. 그 도를 실천하고 닦고 많이 행하는 그에게 족쇄들이 버려지고 잠재 성향들이 제거됩니다. 이랬어요. 제가 이제 요 경전 제목을 말하면서 유가따 습당을 쌍경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이랬는데 그 유가따라는 말이 이렇게 이제 의미를 보면 일치하다, 상응하다, 조화롭다 또는 이제 멍에로 연결되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로 연결되었다라는 개념을 보면 한 쌍이라는 거죠. 그래서 쌍경 이렇게 봐도 뭐 틀린 거는 아니겠죠. 그런데 이게 사마타 윗바사나를 쌍으로 닦는다라는 표현이 적절한가 싶어가지고 저는 이거를 쌍으로 닦는다라고 안 하고 상응하여 닦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마타 윗바사나를 닦는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났어요. 일단 이제 수행을 아까 본 식으로 하면 생겨난 찌따의 활동 영역을 제어하자라고 하면 사념처 이래 되겠고요. 생겨나는 과정 이 과정을 제어하자라고 하면 여기에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에서 말하는 것은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을 제어하는, 달리 말하면 번뇌를 부수는 마지막 과정, 요걸 말해주는 거죠. 요거 우리 메커니즘적으로 잠깐 보자면
1차 인식에서 식이 새끼 젖어 생겨나죠. 그러면 3, 4와 촉해가지고 수. 그러면 위자라띠 2차 인식의 과정에서 상이 간섭하죠. 근데 이 상이 병들어 있다라는 중생, 병든 거를 치유하는 과정이 수행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번뇌고 잠재 성향이라고요. 이것들이 간섭해가지고 락고 불고불락의 이 느낌들, 이것에 대해서 이게 지속되는 것이다, 상라과정이다 라고 잘못 인식하면 거기서 무명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지속되는 것이다 라고 잘못 아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는 지속하기 때문에 붙잡아야 하는 즐거운 느낌이다, 요렇게 잘못 아는 게 탐이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지속되는 거니까 밀쳐내야 하는 괴로운 느낌이다, 요렇게 잘못 아는 게 진이죠. 그리고 이 식이라는 외입처의 암과 수의 암 두 개가 더해지면 알미 되죠. 그리고 이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과정을 보면 여기까지의 과정은 심이 생겨나는 과정이죠. 심의 형성 과정. 상과 수의 과정으로 심이 생겨나는 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겨난 심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난디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탐과 난디가 함께한 것으로의 가래가 되죠. 그리고 이어서 행위로 나아가죠. 이런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 이후를, 그러니까 이 바깥 과정에서, 즉 생겨난 심이 이 마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그거를 제어하는 것이 사념처다. 그 얘기가 지금 요거죠. 만들어진 심의 활동 과정. 그런가 하면 이제 수행이 사념처로 수행이 시작해가지고 삼매에 들고, 삼매에서 좀 전에 보았던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 법의 윗바사나 이러한 중간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실직연하죠. 여실직연하면 딱가라고 불리우는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 안으로 들어오고, 그 과정 안에서 염오라는 게 뭐죠?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으로써 난디가 생겨나지 않게 해서 가래를 부수는 여기가 요 과정이 이제 염오란 말이죠. 그리고 요 염오까지가 사념초의 완성. 그리고 그렇게 사념초의 완성 상태를 사띠 아야따나라고 하죠. 사띠 토대, 완성된 사띠를 토대로 이제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남았다. 그거 사마타 윗바사나다, 이거죠. 자, 요 상황을 놓고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말한다고요. 염오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염오 다음에 이탐이잖아. 이탐. 지는 이제 탐이 더 대표가 되니까 지는 빼놓은 거죠. 이탐만 되면 지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죠. 이탐이 탐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탐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탐,
이탐하는 과정 그 수행이 사마타잖아. 그죠? 그리고 여모 이탐 다음에 소멸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 소멸은 뭐죠?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것이 소멸인 거죠. 요 소멸을 뭐라고 불러요? 소멸하는 과정? 요거 윗바사나라고. 요렇게 사마타와 윗바사나라고 하는 게 인식의 결과로 선을 긋고 그러니까 위에는 탐이 있고 밑에는 무명이 있다고요. 이게 좀 순서대로 가는 거지. 이럴 때에 조금 더 위에 있는 탐의 문제를 해소하는 거 사마타. 좀 더 아래에 있는 무명의 문제를 해소하는 거 소멸 윗바사나. 이렇게 사마타 윗바사나가 정의 되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 과정에 의해 가지고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가 해소되면 깨닫는 거잖아. 이제 요런 상황을 놓고 우리가 이제 수행의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보면 수행은 어떻게 전개가 돼요? 속옷을 갈아입으려면 겉옷부터 벗어야 속옷을 갈아입잖아요. 그러니까 겉옷부터 벗어내는 과정이 뭔가요? 산음초 수행해가지고 삼매를 좀 취하고 삼매 위에서 드러나는 법을 담마 윗바사나에서 여실직연하고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로 조금 더 깊은 삼매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드러나는 법을 담마 윗바사나에서 여실직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오는 과정, 이게 겉옷 벗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실직연해서 엽보 이래 하고 나면 이제 최후의 속옷을 벗는 과정이 표현하면 이탐과 소멸인데 달리 말하면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해소하는 그 과정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여모 이탐 소멸이라고 하는 이게 하나의 방향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그죠? 이렇게 쭉 흘러오는 방향을 갖고 있거든. 근데 지금 이 쌍경이 지시하는 것이 좀 특별하게 설명해 주는 게 뭐냐 하면 세 가지 사람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네 가지 사람인데 이제 앞에 세 가지. 앞에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사람은 윗바사나, 사마타가 선행한 윗바사나죠. 사마타가 선행한 윗바사나를 닦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건 뭐죠? 지금 상태가 이 수행자는 지금 윗바사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윗바사나를 하는 과정에 윗바사나가 소멸 작업하는 거니까 번뇌를 부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요 소멸 작업을 하고 있는 윗바사나 하는 요 사람이 앞에 이미 소멸보다 하나 위에 있는 이탐, 사마타가 선행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마타를 그러니까 당연히 염호해가지고 이제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으로 들어왔으니까 염호 이후에 무명과 탐이라는 요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그냥 순서대로 이탐하는 과정으로의 사마타가 선행해서 지금은 소멸 과정, 윗바사나 하는 요런 수행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뭐냐 하면 지금 사마타 수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 말하는 사마타 수행이 직접 말하면 좀 미안하지만 파옥에서 말하는 그 사마타 수행하고는 자리가 다르죠. 이 사마타 수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윗바사나 수행이 선행되었다라는 거야.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수행하는 과정이 염호, 이탐, 소멸 요런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사마타 수행을 하는 사람은 염호, 소멸, 이탐하고 있다는 얘기죠. 요게 지금 좀 특별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세 번째 사람은 세 번째는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상응하여 닦는다 이랬죠. 상응하여 닦는다, 뭐 쌍으로 닦는다, 뭐 이게 같은 표현이죠. 상응한다라는 것을 저는 이런 의미로 쓴 거예요. 사마타와 비파사나, 무명의 문제와 탐의 문제에 대해서 표현하자면 사마타가 선행한 비파사나를 닦는 사람은 이 사마타를 이만큼을 부수고 이걸 닦는 거야. 비파사나가 선행한 사마타를 닦는 사람은 무명을 이만큼 부수고 이걸 부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상응한다라는 얘기는 탐을 요만큼 부수면 바로 무명도 요만큼 따라서 부수고, 탐이 조금 더 부수어지면 무명도 조금 더 부수어지고, 한 걸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한 발 가면 왼쪽도 한 발 가고, 오른쪽에 한 발 가면 왼발 또 한 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부수어 간다 그러면 요거는 두 개가 조화롭게 상응해서 나아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번갈아가면서 이런 뭐 그렇게 말해도 되겠지요. 뭐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해서 요만큼 오고는 그 다음 단계를 만큼 나가고,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세 가지의 경우로 말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어찌 보면 상응해서 닦는다는 것은 당연할 거예요. 염호이탐 소멸이 어쨌든 단계적으로 가니까 요만큼 단계 지어진 것이 시작부터 끝까지 가고 나면 다시 올라가서 또 다음 단계를 끝까지 가고 이러니까 아마도 보편적으로 보면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상응해서 닦는다라는 게 일반적인 경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제 개 중에 사마타를 선행한 비파사나를 닦는다라고 하면 일단은 요 염호 이탐 소멸의 과정에서 이탐이라는 이 과정에 훨씬 많이 나아간 상태에서 비파사나가 나가지는 뭐 이런 개념? 근데 뭐 사실 이 부분은 그 이상 더 소상하게 저한테 뭐 질문하시면 제가 답 못해요. 그냥 이만큼 이해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생각하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순서가 있는데, 문제는 두 번째, 순서를 거꾸로 해가지고 윗바사나가 선행한 사마타를 닦는다. 이건 무엇일까?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수행의 영역이 어디냐 하면 이미 생겨난 찌따로서의 삶의 과정의 문제를 해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 지어진 과정에서라 해도 그 끝의 과정이고, 전체적으로 아라한되는 과정, 지금 이제 경이 말하는 아라한을 성취하는 분, 이 경우로 보면 이미 사티토제가 완성된 산원초가 완성되어서 최후에 찌따가 생겨나는 내부적 공간의 문제만 남겨놓은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내면에 찌따가 생겨나는 요 과정을 제어하는 일이 일반적으로 표면에서 수행이 표면의 수행이 전개되는 것과 같이 순서적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보아야 할까? 아난다 존재의 말씀에 의하면 그 마지막 과정, 번뇌를 부수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나는 이 소멸의 과정하고 그것 위에서 생겨나는 탐을 제거하는 이탐의 과정, 요 두 개는 이미 최후의 과정에서는 이게 꼭 이탐 다음에 소멸해야 한다라는 순서를 가지지 않는다. 그 깊은 영역에 가서는 수행자가 순서대로 탐을 먼저 부수고 소멸하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그 영역에서 수행자가 어차피 이게 무명이 해소되면 탐은 따라서 해소되는 거니까 무명부터 부수는 일을 직접 해보자. 그러면 무명이 이만큼 부수어진다라고 하면 그 위에서 무명이 부서졌는데 탐은 네가 왜 거기 있니? 하고 그 다음에 탐을 부수는
뭐 이런 식의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만약에 그 내면의 과정에서도 이탐과 소멸은 반드시 순서대로 가야만 하는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지금 아난다 존자가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요. 근데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저 내면의 영역에서는 이제 아난다 존자라는 잘 배운 스승이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 그 내면의 과정에서는 이탐과 소멸이 꼭 순서대로 부수어지는, 그러니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탐하고 소멸할 수도 있고 소멸하고 이탐할 수도 있는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숴도 되고 이렇게 부숴도 된다. 그게 지금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요런 개념, 양쪽이 가능하다라고 이 최후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바꾸면 이제 아난존자가 말씀하시는 아라한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분들은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그 말씀드렸죠. 성자가 내불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라한이 내불이다라고 말한 거는 아라한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타겟을 두고 말한 거다. 요 얘기는 뭔가요? 그야말로 우리도 지금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보고 가는 과정이에요. 뭐 이런 부분 다 빼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아라한이 되는 마지막 극적 순간을 놓고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경우로 봐야 되겠죠. 이 경은. 그러니까 그 마지막 과정에서는 이탐 먼저 하고 소멸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소멸 먼저 하고 이탐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소멸과 이탐을 상응해서 해나가는 사람도 있고 요렇게 세 가지의 아라한되는 최후 과정이 있다. 요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뭐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더 모릅니다. 그냥 경을 통해서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지만 완성의 과정에 접근하면 이런 부분을 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여러분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다시 도반들이요. 다음으로 비구의 마음. 여기서는 그 마나상호띠라고 해서 의 만호를 썼어요. 비구의 마음 만호가 법의 들뜸에 붙잡혔습니다. 도반들이요. 그 마음 심히 안으로 진정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앞에서는 그러니까 만호를 얘기했고 두 번째는 찢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구분해서 쓰고 있거든요. 자, 다시 말하면 비구의 만호가 법의 들뜸에 붙잡혔습니다. 도반들이여 그 찢다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에게 도가 생깁니다. 그는 그 도를 실천하고 닦고 많이 행합니다. 그 도를 실천하고 닦고 많이 행하는 그에게 족쇄들이 버려지고 잠재 성향들이 제거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인가요? 만호가 법의 들뜸에 붙잡혔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만호라고 하면 이건 어쨌든 몸과 함께하는 상태의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삶의 영역으로 보면 이 심에서도 조금 더 가가지고 가래 상태가 되는 가래가 되어서 행위가 시작된 이제 이 영역이 되는 거죠. 그 영역에서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들뜸이라는 것이 있어서 만호가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깊은 수행을 하다가도 조금 더 표면에서 몸과 함께하는 영역에서 나의 만호가 흔들렸습니다.
우리 엊그저께 상수멸 얘기하면서도 그랬지만 상수멸 들어가는 것도 또 들어가서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도 내가 의도하는 대로 아니라 그랬죠. 수행 얼마만큼 수행을 쌓았느냐 하는 그 힘에 의해서 들어가고 상수멸이 유지되는 이런 거 보았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저 최후의 찢다가 생겨나는 그 영역 안에서 수행을 하는 사마타 윗바사나를 갖고 있는 이분들에게서도 뭐 단계적인 면도 있겠지만 그 수행을 하다가 또 그러니까 쌓아놓은 수행의 힘이 부족하면 흔들리겠지 뭐. 다시 그죠? 바꿔보니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흔들리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비구의 만호가 법에 들뜸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요건 뭐예요? 이제 이렇게 마음이 흔들렸어. 아이고 이제 수행은 좀 그만해야지. 이래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비록 만호가 흔들렸다라는 이 상태에서 또다시 어떻게 하나요? 또다시 박차고 일어나서 그러니까 노력을 통해 가지고 정진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흔들린 상태를 되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찢다가 마음이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우연히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흔들린 마음을 추스려 가지고 다시 마음을 되잡았습니다. 이 얘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진정되고 그러니까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게 되는 때가 있다 했는데 요거 뭐죠? 좀 전에 우리가 흙을 씻는 사람들 경에서 보았던 무신무사의 삼매 그거죠. 그리고 앞에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를 말하는 그거죠. 한국은이 그죠.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를 어떻게 닦느냐 하는 게 바로 요거였죠. 그러니까 수행자가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이 깊은 영역의 수행을 하다가도 흔들릴 수 있죠. 수행의 힘이 딸리면. 그러면 이제 흔들렸다라고 할 때 그때는 다시 뒤돌아가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를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되살려 가지고 그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서 다시 과정을 진행해 가지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뒤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 2, 3번은 1, 2, 3번은 이 사마타 윗바사나의 본 영역에서 이탐 소멸의 방법으로 갈 거냐 소탐 이멸의 방법으로 갈 거냐 두 가지를 상응해서 할 거냐 이렇게 말했다면 네 번째는 이제 이게 수행이 흔들려버린 사람 흔들려버린 수행자한테는 다시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로서 수행 상태를 추스려 가지고 되돌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에게 도가 생깁니다. 아까 도가 생긴다는 거 말했죠? 번뇌를 부수기 위한 번뇌를 부수는 길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도를 실천하고 닦고 많이 행하는 그에게 족쇄들이 버려지고 잠재성현들이 제거됩니다. 그래서 아라한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도반들이여 참으로 누구든지 내 앞에서 아라한의 성취를 말하는 비구거나 비구니는 모두 네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경우에 의해서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정보부님, 이 경을 설할 때 이게 지금 아난다 존자가 설했잖아요. 아난다 존자가 아라한이었나요? 이 법을 설할 때? 아닌가요? 왜 아니라고 봐야 되지? 부처님 돌아가실 때까지 예리자였으니까. 이제 대반열반경에서 그렇게 나오죠. 부처님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아난다 존자가 방분틀에 기대가지고 나는 아직 예리자에 불과한데 부처님 돌아가시면 어쩌나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실 때까지 분명히 예리자였으니까 아라한이 아니겠지. 근데 어찌 보면 제 생각에는 이 경이 아난다 존자가 아라한이 된 다음 이야기인 것 같아. 그렇죠. 왜 그럴까요? 당연히 이걸 아라한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건강을 아니 그런데 그게 어찌 보면 그래 그게 뭐 깨달은 자의 대화니까 당연히 알아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이제 이해를 좀 덜한 상태에서 보면 아니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뭐 아난다 존자한테 아라한들이 와서 말할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뭐 그러진 않을 거야. 아마 이제 강보부님 말씀이 맞을 거야.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요 이제 쌍경 시작하는 데서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면 아난다 존자가 비구들한테 말을 할 때 도반 비구들이여라고 불러요. 근데 사실은 이 표현이 경전에서 아주 드물게 나오는 표현이에요. 부처님 당시에 선배 후배 구분이 없이 다 그냥 아우성 해서 도반이요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돌아가실 때 유언 중에 하나도 그게 있잖아요. 앞으로 선배 비구들 그러니까 테라 장로 비구들에 대해서는 도반이라고 부르지 마라. 테라라고 장로라고 이렇게 불러야 한다. 이제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면 경전 중에 간혹 비구를 부를 때 도반 비구들이여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나와요. 근데 이게 비구들이여라는 이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지? 부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비구들이여 이렇게 부르거든요. 도반 비구들이여라고 하면 이게 꼭 부처님 흉내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한번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도반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를 부르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사리푸타 존자가 대중을 부를 때 도반 비구들이여라고 부르는 게 나와요. 모갈라나 존자가 그렇게 나오고 까짜나 존자가 나오고 뭐 몇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아난다 존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그래서 제가 아마도 아난다 존자가 아라한이 되신 다음일 거다 하고 강보부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사리푸타 존자나 모갈라나 존자 이분들은 부처님 살아 계실 때도 이미 두 분의 상수제자고 뭐 스승과도 같은 제자고 뭐 이렇게 불리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예외적으로 도반 비구들이여라고 부르는 것이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경들에서는 더구나 이제 사리푸타 존자하고 모갈라나 존자는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열반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도반 비구들이여라고 불렀을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큰 제자분들은 예외적으로 까짜나 존자 포함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난다 존자는 사실은 부처님 당시에는 이런 말을 못 썼을 것 같아요. 그죠? 당신이 예류자밖에 못 됐다고, 아라한이 못 됐다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니까 해가지고 도반 비구들 이런 식으로 못 불렀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경에서 이래 나온 거로 보면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합해지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아난다 존자는 아라한이 아니었거든. 그런데 우리 기본기 교재도 최근 만드는 지금 작업 중인데 보면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설해진 경들이 니까야 안에 꽤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으로 보면 이건 분명히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야. 어떤 경절은 부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부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뭐 이렇게 직접 말해주는 경전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경전들 중에 제가 요 도반 비구들이여는 포함시키지를 않았었는데 요번에 이 경전을 번역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왜 아난 존자가 아라한들의 인사를 받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을 통해서 이것은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아라한이 된 아난다 존자가
후배로서 아라한을 성취한 분들의 인사를 받았던 그런 내용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경전 네 개지. 아짜딴 쬐또 사마타와 담마 위파사나 두 개를 정의하는 경전 세 개하고 사마타 위파사나에 대해서 좀 유별남을 알려주는 경전 하나 이래 보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마무리는 이래 합시다. 그간 제일 문제되는 상황이 그거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하고 사마타가 동의어다. 법의 위파사나하고 위파사나가 동의어다. 이렇게 알려져 왔고, 최근 몇 년 동안 근본경전연구회가 이 두 가지가 동의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수행의 지도를 그려보면 담마 위파사나하고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그거 여실지경 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타 위파사나는 여실지경 이후에 염오한 이후에 사띠에 아야따나라는 이 사띠 토대 위에서 쥐다가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해소하는 최후 과정입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라는 점 때문에 꼭 뭐 아라한을 목적에 둔 사람만이 사마타 위파사나를 하느냐? 그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하고 사마타는 근본적으로 위치가 달라. 사마타는 찢다가 생겨나는 이 자리에서 탐을, 그죠? 이탐하는 자리가 사마타의 자리고,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는 이 밖에서 삼매를 심화시켜가는 이 과정이라고. 자리가 달라 이게. 윗바사나라는 거, 이렇게 소멸,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 과정에서 번뇌를 부수고 했다라는 이 자리에서 단계적이라 해도 이 자리를 부수는 거라고. 그리고 법의 윗바사나는 닦아라는 이러한 내면의 방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여실직연하기 위한 그 과정으로 법의 윗바사나가 있다고. 자리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죠? 이 두 개를 동의어라고 간주해버리면 어떻게 돼? 부처님이 깨달음의 과정은 이렇게 넓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깨달았는데, 이 넓은 과정을 합쳐버렸잖아. 이거 합쳐놓고는, 그죠? 이게 동의어가 되는 순간 합쳐진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두 개 중간에 있던 수행의 과정들은 이제 불교 안에서 없어지는 거지 뭐.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수행의 지도가 온전하게 그려지지 않는 한 백날을 앉아서 수행을 해도, 말로는 사마타 수행을 한다,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 해도 그게 경전이 알려주는 저쪽 자리에 사마타 위파사가 아니고 이쪽 자리에 법의 위파사나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를 하면서 말로만 사마타 위파사나 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느냐? 아니라는 거야 이게.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계속 그 수행과 관련해서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합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만은 특별히 시간을 내서 경전 4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